오늘 이 시간에는 원망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감옥과 수도원의 가장 큰 차이는 원망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은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가 없고 늘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깨어있는 시간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풀잎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가 없고 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감옥에 있는 삶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또 때로는 고난의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또 하나님께 찬송한다면 그의 삶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나 쉽게 범하게 되어지는 이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무서운 죄인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투덜거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툭툭 내뱉는 이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따르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다베라 사건, 여러분 다베라라고 하는 뜻은 불사름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로 인하여 불사름을 당했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2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었는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약 한 3일 정도 되었던 때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의 어려움을 그들 앞에 다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는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나요? 악한 말로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들이 투덜거렸던 그 내용이 굉장히 그 강도가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진영 끝을 사르는, 그들이 머물렀던 그 진영에 불이 살라서 그들이 위험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모세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그 진노의 불이 꺼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행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불이 꺼지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여러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는 일인가를 지금 경고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민수기에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죠. 민수기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40년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원망하는 그들의 어느 습관을 고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아니 나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자, 먼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악한 말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떤 말이라고요? 악한 말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러분, 원망하는 것을 악한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말, 이것은 어떤 말이라고요? 악한 말이라고 여러분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는 말에는요,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한 말이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힘들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보면은요, 선한 사람이 있고 또한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일까요? 말과 관련해서 사람을 본다면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자,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내는 그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선한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면 그 입술에서 선한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아무리 겉으로는 선한 사람처럼 포장을 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화려한 모습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입술로 나오는 말이 악한 말이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에 속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을 많이 하셨나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툭 내뱉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다면요, 그 사람은 행복의 자리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어렵고 모든 게 막혔어요. 모든 상황은 지금 내가 예상하는 것대로 다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찬송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불행은 떠나가고 행복은 그 사람에게로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악한 말인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바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행복한 삶이, 행복한 날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는 말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더러운 말은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그냥 농담이라고 툭툭 내뱉지만 그러나 농담 속에 뼈가 있다고요. 우리가 툭툭 내뱉는 그런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되어서 일생 동안 그 아픔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악한 말을 멈추고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치고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내가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얼굴이 붉어지면서 소리가 높아지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얼굴이 밝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밝지 못한 얼굴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그 악한 말로 인하여서 신앙이 점점 침체되어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의 얼굴은 어떨까요? 밝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밝은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얼굴이 어두울 수가 없어요. 얼굴이 밝고 때로는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날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일을 감당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더러운 말,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이 되는 말,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말이 우리의 입술로 통하여 흘러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며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을 우리가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라는 표현을 우리가 강조점을 두면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에게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간구함을 아뢰고 탄식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애통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주의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요, 우리 교회는 24시간 여러분 오픈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은요, 가서 한 번씩 지나가다가 기도하고 싶어서 들어가고 싶어서 교회당 문을 열려고 하면은 다 잠겨 있어요. 잠겨 있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곡교회는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활짝 열어놨어요. 활짝 열어놔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내가 정말 지치고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때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강대상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간구함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원망의 소리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의 소리, 투덜거리는 소리,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소리 다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들으시고 들은 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1절에도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보면은요,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매우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하면서 불신의 보고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요, 밤새 통곡하면서 원망의 소리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 두들거리면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곳에서 이 고생당하고 가나안 땅에서 죽이려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왜 이 고생시키느냐,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 원망을 토해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이 어떻게 되었나요? 20세 이상 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살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감사하고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원망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민수기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정말로 은혜로운 말만 해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한 지 오랜 세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습관화되어 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바로 믿음의 말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삶을 살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요,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은 딱 둘로 갈라졌습니다.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그들이 눈에 보이는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 거민들은 너무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여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어떤 보고였을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을 보면은요, 자, 뭐가 다른가를 살펴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이 내용이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뭐가 다른가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러분 보세요.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한 이 보고의 고백이 뭐가 달랐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놓여져 있는 그 현실 상황만 보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라?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할 게 있냐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현실만 보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이끌고 계심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같은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그 사실만을 보고했지만, 그러나 다른 부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말이 결국은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세상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족하다, 불황이다, 끝났다, 이런 말들을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면 믿음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믿음의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에요. 어떤 말이 믿음의 말이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는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고백하지만 막상 한 주간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우리는 넘어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면서 늘 넘어지고 부족한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실만 보면, 우리 현실에 놓여져 있는 환경, 그 사실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족해서 원망이 나오고, 때로는 내 기대대로 안 돼서 원망이 나오고, 때로는 뭔가 정말 이게 뭔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투덜거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면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평범한 나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을 들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한 여러분, 그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려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 노예와 감옥 신세가 되었지만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여러분,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닙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던져서 여러분, 그 골리앗을 썰어 넘어뜨린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이 시기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평할 게 많겠습니까? 원망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어느 날 반역해가지고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여러분, 그 신하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 상황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쫓겨나는 그런 신세 가운데 놓인 다윗은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이 있겠지,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들어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많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할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대처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기대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안 될 것 같고 상황이 막혀 있고 모든 게 끝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를 생각할 때 때로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물론 그런 보완을 위한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족할 때마다 여러분 도리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일어나자.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약 한 2만 명 가까이 모인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계산기를 두들려 봤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나눠줘야 될 답이 없는 것입니다. 남자 장정이 5,000명이나 되고, 그리고 그들을 다 먹인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드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린 아이를 데려옵니다. 손을 잡고 어린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 어린 아이의 손에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여러분,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그게 뭐 큰 겁니까? 그가 뭔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십시오. 그러자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안드레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믿음의 말이 많으신가요?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삶 속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